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지게 하시고 그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순간에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길거리를 가다 보면 그러한 현수막을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비포, 애프터. 뭔지 알죠? 비포에는 이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우리가 명령함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면 애프터,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전에는 성적이 바닥으로 계속하여서 내리꽂고 있었다면 이제는 성적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것. 어떠했을 때? 가르치는 대로, 하라고 하는 대로 따라왔을 때 이런 거예요. 비포 때 강도사님 모습처럼 살짝 좀 살이 쪘다면 애프터 때 어떻게 한다면 살 빠진 모습으로 바뀌어질게 될 것이 애프터 비포 때 건강하지 못한 누가 봐도 허약한 체질이었는데 열심히 트레이너의 말에 따라서 순종했다면 애프터 때 어떻게 한다고요? 건강한 체질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어떻게 하면 내 말에 따라서 순종하면 이전의 모습이 아닌 이후에 달라진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현수막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현수막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내 모습이 만약에 비포의 모습이었다면 그들의 말에 순종하여서 애프터의 모습이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것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더라는 거죠. 강도사님이 그러했었어요. 그런데 생각만큼, 정말 굳은 다짐만큼 비포에서 애프터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던가요? 아니요. 만약에 그러했다면 이곳에 있는 친구들, 학원 다니는 친구들 대부분 다 전교 1등에서 2등을 다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모든 것들을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한 만큼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이 모든 것이 거짓말일까요? 아니요. 그들은 분명 우리에게 그렇게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줘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야만이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목표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행하는 그 결과를 기대했지만 그 결과까지의 그 과정을 하나 둘씩 이루어가는 그 사람 우리들이 그 과정을 어떻게 한다고요? 감당해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비포에서 애프터의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할게요. 순종해야만이 가능하였는데 순종하지 않으니 결과가 나에게 허락되어지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질병을 치료받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결과를 맞이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어떠했길래 그 결과를 맞이함에 결코 쉽지 않았다라고 강도사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회복받은 사람은 나만 장군입니다. 아람 왕궁의 국방장관으로고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은 용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만 장군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향한 군대 장관이 아닌 다른 나라의 아람 나라의 장군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못한 삶을 살아가니 그들에게 어떤 징벌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썼다고요? 그 백성 가운데 어떠한 사람을 세워서 그들에게 벌을 내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다른 나라, 그 나라를 향해 징벌을 내리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장군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번 강하게 팍 때려버리는데 한 사람이 쓰인다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나만 장군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만 장군은 아람 나라에서요
권력이 많았죠. 재산이 많았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죠. 국민들로부터 추앙을 받았죠. 그리고 왕으로부터 절대적인 신임까지 받은, 보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바로 나만 장군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마치 아킬레스처럼 무엇인가 숨기고 싶은 부족함, 한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책 보세요.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책 보세요. 빨리. 그에게 한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데 5장 1절에 보시면 그는 큰 용사이나 어떠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병 환자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나병을 이기지 못한, 나병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질병을 가진 사람이 나만 장군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겉으로 보기에는 남들이 부러워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나만 자신만큼은 어떠한 아쉬움이 있다고요? 나는 나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것을 홀로 외롭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만 장군에게 희소식이 들려집니다. 어떤 걸까요? 바로 나병을 치료받을 길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누구로부터요? 그에게 있는 이스라엘에 잡혀온 천한 계집 종을 통하여서 듣게 되는데, 그 내용이 당신이 징벌하였던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인 엘리사에게 찾아가 이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한다면 당신은 분명히 이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을 겁니다 라는, 그 나라에서 홀로 외롭게 해결할 수 없던 그 문제를 다른 나라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라는 그 소망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보세요.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붙잡아 왔던 계집종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계집종의 이야기가 한 나라의 장군에게 들려왔다 한들, 하늘과 땅 차이의 신분 차이에서 땅에서 외치는 그 소리가 하늘까지 들려질 수 있겠어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강연이가 강도사님에게 이런 거예요. 강도사님, 당신 나병 환자잖아요. 이 나병 질병 고치려면 제가 잘 알고 있는 이방 나라에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어떠한 치료를 받는다면 분명히 회복될 겁니다. 그래도 저와 강연이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아, 그래 강연아? 그러면 한번 반응해 볼까? 이런 관계조차도 없는 나만 군대 장관과 천하디천한 그냥 일개 종이었던 사람이, 어린아이가 장군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장군님, 저기 당신이 징벌했던 그 나라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이 질병을 보인다면 분명히 치료받을 수 있을 겁니다 라는 말이 그에게 들려지겠냐라는 거죠. 들려질까요? 안 들려질까요?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모든 사람이 나의 질병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는데 천하디천한 너의 이야기가 어떻게 나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니? 라고 흘려보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어떻게 했을까요?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 보은아, 무슨 말일까? 그만큼 나만은 이 질병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 치료했으면 하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계집종의 말에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나아갈 때 그냥 맨손으로 빈털터리로 간 게 아니에요. 군대 장관으로 당당하게 간 게 아니에요. 그곳에 내 평생에 짊어졌던 이 짐이 해결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보세요. 아람 왕의 친서와 함께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외복 10벌 등 오늘날로 말하면 수억 원 값어치의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자기가 징벌했던 정복했던 나라로 찾아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불현듯 이스라엘 왕은 갑자기 자기를 징벌했던, 자기를 정복했던 나라의 군대 장관이, 우리를 쳐부셨던 군대 장관이 많은 보아들을 가지고 찾아오면 왕으로서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도대체 왜 어떤 이유로 우리에게 또다시 어떤 벌을 내리기 위해 찾아오는가? 라는 근심에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옷을 찢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때 그 왕의 두려운 마음을 알았던 엘리사가 그의 마음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전에 우리를 정복했던 군대 장관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가 오는 것은 나를 통하여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위로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보세요. 이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찾아오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엘리사를 통하여서 나아만은 나병이라는 질병을 치유받게 됩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나아만 장군은 치유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떠하다고요?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순종하기만 하면 회복이라는 축복의 결과를 받을 것을 나아만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아만은 회복함에 순종함에 따른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핌으로써 야, 고개 들어봐. 이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강도사님도 올해 시작하면서 너희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까 연간 계획서를 52주를 다 떴다니까. 근데 정말 마음이 아픈 게 뭔지 알아? 정말 연초에는 52주 이렇게 하면 어떠할 때 시작되고 어떠할 때 수료하고 큐틴 학교 시작도 못했어. 연초에 신방하면서 1학년들은 제자훈련 하지 마시고요, 큐틴 학교 하세요. 1학년 때 큐틴 학교, 2학년 때 제자훈련, 3학년 때 학업에 집중하세요. 이렇게 얼마나 말을 내가 많이 했는데 근데 큐틴 학교 시작도 못했어. 제자훈련, 얘들아 이번 주에 종강이거든? 우리 반도 못 나갔어. 어떡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아무것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야. 시험 기간이야? 10시에 보강이 있어? 11시에 보강이 있어? 12시에 보강이 있어?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 끼니를 걸으면서까지 보강 시간을 지키려고 뛰어다니는 친구들이 있더라.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 끼니를 꼭 챙겨 먹고 10시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친구들이 있더라. 이상하지 않냐? 이런 말 있잖아. 뭐가 중요한디?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중요한디?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온전한 것에 목숨을 다해서 순종하지 않겠냐라는 거야. 나만은 회복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이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뭐냐고? 잘 들어봐.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찾아갔어. 그리고 자기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엘리사 선지자의 집에 찾아갔어. 그리고 문을 두드려. 나아만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입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내 질병이 치유될 것을 나는 계집 종을 통하여서 아람 왕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질병이 치유될 것을 믿고 이곳에 나왔습니다. 그러니 당신 지금 나와서 나의 질병을 치유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찾아갑니다. 근데 이 마음 가운데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라고 말이죠. 근데 기가 막힌 게 뭔지 알아요? 이 말을 문을 열고 엘리사가 나만에게 직접 한 말이 아니라 문 안에서 사환인 자기의 종을 불러서 자기의 말을
문 밖에 있는 나만에게 전달하게 합니다. 그러니 나만의 입장에서는 어떠했을까요?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감정이 어떠했을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내 질병이 치유된다고요? 어떻게든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니면 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야. 내가 정복했던 이스라엘 나라의 한낱 선지자. 내가 너에게 지금 찾아왔다니까? 너보다 계급으로 훨씬 높은 내가 지금 무덤까지 찾아왔어. 내 질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하고 있잖아. 그렇다면 빨리 달려와서 문을 열고 나를 치유해야 되지 않니? 이러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나만의 입장에서 말이에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와씨, 대답해 봐봐. 전자가 뭔지 모르는구나. 처음에 이야기한 걸까? 뒤에 이야기한 걸까? 처음이야? 뒤에야? 뒤에라면 너희는 성경 말씀을 너무 잘 아는 친구들이지. 잘 생각해 봐봐.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야. 그는 자기가 정복했던 나라에 전혀 알지 못하는 계집 종을 통해서 들었던 한 선지자의 집에 찾아간 거야. 그래서 그 계집 종에게 내 질병을 치유해달라고 말을 했어. 그런데 문 안에 있는 그 계집 종이 말했던 선지자가 본인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종을 불러서 그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덩거락 해라. 그러면 나병이 치유될 겁니다. 라고 하는 말을 종을 통해서 이야기 들었다면 군대 장관인 나만이 마음이 어떠할까? 화가 날까 안 날까? 화가 날까 안 날까? 대답 좀 해봐. 화가 날까 안 날까? 날 수밖에 없는 거지. 날 수밖에. 그러면서 나만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이야기했다고? 성경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야. 11절. 내 생각에는 그가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며 내 상처 부위에 손을 흔들며 치료할 거라 생각했다. 왜? 나는 군대 장관이니까. 너가 아무리 하나님께 세우신 선지자라 할지라도 나는 너희의 나라를 정복했던 군대 장관이니 너가 나를 향해서 달려와 내 상처 부위에 손을 들고 흔들며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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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이 나병에 걸린 나아만을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 나아만의 생각에는 옳은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뿐만이 아니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자기의 거기까지가 아니라 봐. 요단강에 비해 아람 왕궁의 강이 더 나을 것이다 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던 거야. 무슨 말일까? 본인이 속한 아람 나라의 강보다 지금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나에게 명령한 그 요단강이 자신이 보기 어떠하다? 너무 보잘것없다라는 거야. 그러니 결국 자기는 이 땅 가운데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어떠한 말을 들었음에 그 말에 순종만 한다면 분명히 회복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야. 어떤 생각? 이상한데 내가 아람 왕국의 군대 장관인데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듯 대하고 있지? 이상한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선지자가 명령한 그 강보다 훨씬 좋은 강이 있는데 왜 굳이 이곳까지 와서 내 몸을 7번 정도 담그라고 하는 걸까라는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한 행동이 치유에 따른 그 순종함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멈칫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요즘 들어서 강도사님 목이 아프고 허리가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한의원에 갔었거든. 근데 한의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한번 자세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뭐 좀 돌려보세요. 돌려보세요. 하더니 신기하게도 한쪽은 잘 돌아가. 근데 반대쪽이 돌아가는데 뭔가 불편함이 찾아오는 거지. 그래서 이쪽이 많이 불편하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잠시만 있어 보세요 하는 순간 갑자기 몸에 힘 푸세요 하는데 목을 갖다가 막 뿌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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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를 막 누르기 시작하는데 웬만하면 잘 참거든. 근데 이건 참을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아픈 곳을 이 한의사 선생님께서 더 아프게 짓누르기 시작하는데 극한의 고통, 으아! 왜 그런 거 있잖아. 아플 때 소리가 나는 거. 너무 놀라면 멈추다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이 사람이 의사가 아니었으면 바로 발로 차고 딱 팍 때리고 싶은데 너무 아프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지. 아니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 왜? 이 사람이 나의 질병을 고칠 것을 나는 알고 있고 이 사람이 나의 아픈 곳을 누르는 것은 나에게 더 큰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아픈 질병을 회복해 하기 위한 그 과정이라고 나는 어떻게 하고 있다? 알고 있다는 거야. 나보다 내 몸을 더 잘 아는 사람이 이 의사 선생님이라는 것을 나 자신은 알고 있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 찾아오는 고통을 어떻게든 건드리는 거야.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알아? 치료를 받을 때 너무 아픈데 치료를 받고 나니까 딴 세상인 거야.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나니까 몸이 너무 가벼워지고 너무 몸이 회복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된다는 거지. 무엇을 하였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하니까 말이야. 근데 나만이 어떻게 했다고? 순종만 하면 되는데 자기의 생각에는 왜 아픈 곳에 또 누를까? 왜 당신은 내가 군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이렇게 천대시 여기는가? 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좋은 강에 있는데 왜 이렇게 보잘것없는 강에 내 몸을 담그라고 하는가? 자기의 생각에 그 옳음과 자기의 지식이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거르치게 하니까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든 은혜 받고 싶고 어떻게든 회복되고 싶고 어떻게든 이 나병이라 질병을 버리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버려지는 그 결과의 시기를 어떻게 한다고? 나 자신이 늦추고 있는 거야. 내 생각 때문에, 내 옳음 때문에, 내 판단 때문에, 내 기준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니 나에게 허락된 복이 분명히 이미 허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락된 복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 받아 누리지 못하고 걷어차고 잠시만요 주님. 그 축복 내 건 거 알겠는데 주님 잠시만요. 제가 생각에는 지금보다 나중에 받는 것이 더 옳은 거. 잠시만요 주님. 요거 질병 좀 더 가지고 갈게요. 잠시만요 주님. 저 밑바닥 조금만 더 내려갔다가 한 번에 치고 올라갈게요. 잠시만요 주님. 이번에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한 등수 더 오를 것 같아. 주님 잠시만요. 좋은 성적 받아서 좋은 사람 되어가지고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길게요. 이러한 것이 나만을 향한 그 질병의 치유함의 축복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만 늦춰지게 하더라는 거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했다고? 나만은 회복이 됩니다. 어땠기에? 14절이죠. 1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야 마지막 말씀이야. 14절 읽어보자. 시작.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 하이라이트.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순종하였더니 사환을 통하여서 들은 말, 내가 보기에 정말 보잘것없는 그 강,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질병이 치유되었으면 하는 소망, 그 바람에 따라서 나아만은 결국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순종하여 그 강에 가 7번의 몸을 담그니 어떻게 되었다? 그가 바랬던 모든 소망들이 겉보기에 화려했지만 그가 가지고 있던 그만의 문제가 그 순간 어떻게 되었다?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지식 모든 것을 내려놓은 순종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었다? 성취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잘 들어봐요. 아프리카의 자이르공화국의 한 선교사님의 얘기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어린 아들과 함께 마당에서 무엇인가를 만들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주변의 아이가 막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가운데
우거진 숲속에서 무엇인가 나뭇가지가 더 좋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갔는데 그 순간 아버지가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름이 필립이란데, 필립아! 엎드려! 엎드려! 그리고 아빠가 있는 곳으로 조용히 천천히 걸어 기어와. 엎드려 엎드려. 천천히 조용히 기어와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필립이라는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순간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있는 쪽으로 천천히 기어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있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 순간 아버지가 필립이라는 아이를 와락 안으면서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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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합니다. 그제서야 필립이 묻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야? 왜 엎드리라고 했어? 왜 기어라고 얘기했어? 저기 봐, 저기 뒤에 독사가 너 주변을 기어다니고 있었어. 그래서 아빠가 너에게 엎드리라고 얘기를 했고 조심히 천천히 나에게 기어라고 얘기를 했어. 되게 단순한 예화예요. 그리고 되게 단순히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고요. 근데 이 이야기가 굉장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필립을 향해서 필립아 엎드려! 그랬는데 필립이나 아이가 아빠 왜요? 왜요 아빠? 왜 엎드려요? 나 지금 나뭇가지 죽고 있는데요? 필립아 엎드려! 빨리 와! 아빠 왜요? 걸어서 갈게요. 왜 엎드려서 힘들게 걸어가요? 왜 기어가요? 아빠 왜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필립은 분명히 독사에게 물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을 겁니다. 근데 필립이라는 아이는 아버지의 말에 어떻게 했을까요? 묻고 따지지도 않아요. 왜요? 라는 말도 하지 않아요. 왜요 아빠? 뭐 때문에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그냥 엎드렸어요. 그냥 기어왔어요. 왜요?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날 사랑하는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결코 나쁜 길로 인도하지 않는 가장 좋은 길로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는 필립은 어떻게 한다고요?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개개인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는 강도사님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 강도사님에게 1대1로 많은 고민들을 상담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명확한 대답을 해주고 싶은데 명확하게 대답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꼭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을까? 강도사님은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지 않을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 그분의 마음에 반응하면 어떨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여러분들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저버리지 마세요. 그 마음을 밀어내지 마세요. 그 마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반응해 보세요. 그렇다면 왜요? 왜요? 이러한 말들을 통하여서 주저앉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더 슬퍼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축복을 허락하실 수가 없어요. 꼭 복받고자 말씀에 순종하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그 길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판단과 지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순종해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이상의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